인사드립니다. 저는 기독교대학 감리의 교육국 어린이교육부 부장 김용환입니다. 성경학교 주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올해 성경학교 주제는 성막, 하나님을 만나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나누는 기준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출생 전과 후, 학교에 들어가기 전과 후, 미성년과 성년, 그리고 결혼과 출산까지. 이런 순간들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태도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윤종신 씨의 환생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이 노래의 첫 부분 가사에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워해요. 이 노래 가사처럼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나 만남을 겪고 나면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 태어난 아이는 엄마 뱃속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숨을 쉬고 먹습니다. 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은 이제 마음껏 노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는 일에 힘쓰고 평가를 받는 사회적 규칙에 적응해 가야 합니다. 성인이 되면 내 삶에 대해 법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고요. 결혼한 후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 경제적으로 독립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출산 전후의 변화는 정말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남녀 모두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삶이 전과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까지. 그들의 삶에는 공통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한마당을 준비하셨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 진정한 새 사람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이 바로 그런 사건이었고 전환점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제 그 전에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일상 속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함께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례적인 감동이나 놀라움을 주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예 자리를 잡고 머물며 함께 살겠다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머무실 그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성막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 살아가는 아주 특별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 테스트를 통과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계명을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당신이 거하실 처소인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성막은 인간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 정도면 머무실만 하죠? 하고 지어드린 게스트룸이 아닙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의 진짜 주인, 즉 호스트로서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의지가 듬뿍 담긴 처소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고백처럼 가장 높은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모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하실 집이 꼭 필요한 분도 아니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한 이들에게는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성막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텐트와 하나님의 성막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비바람과 추위를 피해 고단한 몸을 누이기 위한 텐트는 당연히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막은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품어주기 위해 마련하신 자리,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우리는 성막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자세하게 성막에 대해 설명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던 인간이 성막을 짓고 예배하면서 깨닫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의 거룩하심과 베풀어진 사랑을 따라 열심히 그분의 법을 따라야겠구나. 이렇게 깨닫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만약 성막을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노래를 부른다면 서두에 나누었던 윤종신 씨의 노래 환생의 그 뒷부분을 이어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대가 권해줬던 음악을 틀죠. 뭔지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좋아요. 제목도 외우기 힘든 그 노래,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디를 따라해요.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오늘날 세상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하나님 말고도 즐거운 게 너무 많다고. 이런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는 오늘도 그분과 함께할 성막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호주로 국제 우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택배 상자를 다 보낸 후에도 아내는 그 택배가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아쉬움을 말했습니다. 먹을 걸 좀 더 넣을 걸, 옷이라도 하나 더 사서 보낼 걸, 더 필요한 건 없냐고 물어볼 걸. 이렇게 아쉬운 마음으로 택배 상자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곳에 사랑하는 딸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택배 상자의 메인은 다림이나 안경, 화장품, 그와 같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엄마의 그리움과 사랑인 거죠. 하지만 그 마음을 알 리 없는 제 딸은 새로 받은 안경을 쓰고 새콤달콤한 과자 봉지를 손에 든 채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으라고 하신 성막 역시 그분의 마음이 가득 들어있는 사랑의 택배 상자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과 은, 놋,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염소털과 조각목, 이런 것들은 사실 성막을 이루는 겉모습일 뿐입니다. 성막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막에 담아두신 그 구체적인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수영장을 가거나 동물원 혹은 소풍을 가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우선 좋은 곳에 돗자리를 펴니다. 요즘은 텐트도 치고 테이블도 많지만 예전에는 명당 자리에 자리를 펴고 짐을 부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당부합니다. 몇 시까지 여기로 와라. 필요한 거 있으면 이리로 와라 하고 주의를 줍니다. 낯선 동물원에서 혹은 넓은 수영장에서 그 자리는 아이들의 든든한 아지트가 됩니다. 그곳에 가면 밥도 있고 물도 있고 나를 집까지 데려다줄 선생님 또는 부모님이 계시니까요. 아이들은 그 자리 덕분에 안심하고 삼삼오오 흩어져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이 자리 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안심하고 광야를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 자리를 펴신 겁니다. 그 자리가 이스라엘에게는 산성이 되고 그늘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던 그곳, 돌뿌리와 황량한 뿐이던 그 광야, 그 자리가 성막이 펼쳐지는 순간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거죠. 성막은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의 말처럼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한 환대의 공간입니다. 언제든 오라고, 지치면 오라고, 배고프면 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자리를 펴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두 팔을 벌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이 우리를 환대하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언제나 자리를 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저 멀리 높고 높은 보좌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 내가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나를 위해 자리를 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지나는 이 광야도
푸른 초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막의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희생제물을 태우는 이 번제단 앞에서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부정한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놀이터나 수영장에서 신나게 놀다가 자리로 돌아오면 엄마는 물티슈나 수건을 꺼내 듭니다. 그러면 아이는 더러워진 손을 또는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몸을 엄마에게 맡기죠.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야, 닦아야 맛있는 밥도 먹고 돗자리에 편히 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만들라고 하셨지만 사실 그분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철저히 우리 인간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오는 이들을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죄가 씻기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의 피를 요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부정함을 고백한 후 겸손히 그 자비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번제단의 희생 제물을 통해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 씻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리로 들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증거의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인 동시에 쉬운 자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피가 뿌려지는 그 자리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의 자리인 쉬운 자가 되는 것이죠. 시편 32편 1절의 고백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덕분에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에 두고 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일에 앞장서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걷는 동안 성막과 함께 머물고 이동하며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배고픈 이스라엘을 위해 만나가 되었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이 되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갈랐으며 전쟁에서는 승리가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놀라운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신 것을 경험한 모세는 신명기 2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하나님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이죠. 또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기로 이미 미리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수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음이 삐뚤어진 이들을 돌이키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즉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서 감시하며 상벌이나 내리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임상춘 작가님의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는 관식이에게 애순이고 애순이에게는 금명이 같은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환대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위해 앞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언제든 폭삭 소가수다 하고 말씀하실 준비가 되신 분이십니다. 예전에 아이와 길을 걸을 때면 시장에 가면이라는 게임을 하곤 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두부도 있고, 시장에 가면 두부도 있고 신발도 있고, 시장에 가면 두부도 있고 신발도 있고 딸기도 있고 이렇게 이어지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아이에게 단어를 익혀주고 기억력을 키워주려고 저로서는 교육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었지만 아이에게는 아빠와 함께하는 신나는 놀이였습니다.
그렇게 놀이를 하며 아이는 시장에 가면, 병원에 가면, 교회에 가면을 외치며 그 여러 상황 속에 있는 것들을 배워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일일이 성명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 걸까요? 그리고 그것을 읽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또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 걸까요? 출애굽기 29장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번제단에서 제사장은 매일 1년 된 양 2마리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겁니다. 애굽이라는 우상의 땅을 나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짓고 예배하는 일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익혀야지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사실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단어를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이죠. 라이프 성경사전에서는 거룩, 즉 카도시에 대해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성품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요구대로 거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냥 이 땅에서 세상과 별 다르지 않게, 아니 세상의 기준보다는 조금 착하게 살기를 다짐하지만 사실 한 주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집까지 오시는 건 불편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모세를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게 올려보내고 자신들이 거하던 산 아래에서는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성막을 짓고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가나안으로 향했던 이 성막 이야기를 통해서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더 편한 우리도 이제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의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군대에서 혹은 학교에서 대형을 만들거나 제식 훈련을 하려면 기준을 정합니다. 기준을 중심으로 펼쳐 모이기도 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기도 하죠. 이때 기준이 어딘지 모르면 대형은 흐트러지거나 오합지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성막의 자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운데였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사방으로 진을 치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셨죠.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지내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것은 쉬운 일도 신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 이스라엘은 배웠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수많은 변화보다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애굽왕도, 가나안의 거인족도 이스라엘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을 때라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쿵짝이 맞는 사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쿵하면 우리는 짝 하는 거죠. 성막을 향해 있는 12지파, 그리고 성막을 중심에 두고 살았던 12지파처럼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에, 학교에, 학원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좋은 날과 어려운 날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리는 바로 여기, 내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은 광야를 지나는 이들에게는 어쩌면 무리한 요구였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 한쪽에서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큰 공사를 언제, 누가, 무엇으로 하냐는 질문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었습니다. 단지 성경은 하나님이 이 일을 명하신 사람들, 즉 부살렙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소를 짓는 마음도, 그 일을 할 지혜도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주하려는 성막을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성막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성막을 계획하신 분도, 성막을 지을 사람을 택하신 분도,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출애굽 시의 물건을 들려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십니다. 맡긴다는 건 믿을만 하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운데 오시기를 기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즐거운 드림이 되고 성막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려면 우리에게 그분을 향한 기꺼운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삶 곳곳에 그분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의 시간을 또 우리의 마음을 내놓을 때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만든 성막에 들어가 보면 성막들,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은 어떤 장소일까요?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이스라엘을 드리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막들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희생제물이 인간의 죄를 대속합니다.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좋은 걸로 준비했습니다 하고 드리는 뇌물이 아닙니다. 제물의 크기나 수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 감격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의 복은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담대히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기뻐합니다.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지금 성막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번제단에 불을 켜신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나 그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예배자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매일매일 만나길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분의 거룩한 뜰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제단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성소에서 불을 밝히고 하나님께 진설병과 향을 드리며 거룩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에 머뭅니다. 그분을 향해 있는 것 자체가 그들의 복입니다. 그들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또 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일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복입니다. 성막을 왜? 성막을 올해, 지금 다시 2026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들과 만났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 그래서 성막이야 라고 답이 될 수 있도록 성막에 대해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구조와 물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들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실 때 노아의 그 묵직한 순종이 사실 부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온 삶을 하나님께 던진 그의 떠남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라 오합지졸 한 공동체를 택하십니다. 어디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백성들, 모세의 사촌의 팔촌일지도 모르는 이들이 모여 그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착순도 아니고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들도 아니고 100만이 넘는 수많은 갑을병정인 이스라엘 백성과 성막에서 만나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은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걱정을 아시는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과 같이 험난했던 과거와 척박한 현재 그리고 두려운 미래를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은 내 모든 연약함을 가리우는 곳입니다.
그곳에 눈을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며 우리가 이 길에서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 중 하나이지만 그분의 성막들에 나온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AI, 양자, 로봇, 전쟁, 자국 중심주의, 이렇게 불안한 광야에서 우리가 안전한 곳, 바라볼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것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기꺼이 따르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길 기뻐하는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할 성막을 선물해 보기로 합니다. 성막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을까요?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이 세상은 충분히 살아갈 만한 곳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복된 성경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